자, 요한복음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통합 예배입니다. 같이 이제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우리 선아가 몇 살이죠? 네, 선아 5살. 5살부터 나이 가장 드신 분이 아마 몇 세실까요? 70세 넘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질문 같은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주원이 뒤로 갔나요? 네. 자, 다음 중 자석에 이끌리는 금속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금, 2번 은, 3번 구리, 4번 알루미늄, 4번 아연, 5번 철. 자, 볼까요? 예,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똑똑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철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만 자성 금속이기 때문에 철이 자석에 이끌립니다. 아연과 알루미늄은 겉보기는 비슷해 보여요. 막 조각을 내가지고 철하고 섞어놓으면 구별해 보라고 잘 구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금속들을 구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 자석을 딱 대보면 철만 딱 보는 것이죠. 여러분, 철에게 이 자석에 대한 끌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 대한 끌림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 인자가 찰싹 달라붙어서 생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어요. 여러분, 다 검은색 도시들이 검은색 이름인데 가운데 보면 약간 하늘색 이름으로 된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안타키아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죠. 속한 도시인데 신약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하여.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전에는 형제님, 성도님 이런 용어였는데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서 이제 좋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이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타락한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정직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말을 듣고 다녔습니까? 쟁이로 끝나는 말이에요. 뭐였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표현을 듣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끌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돈을 나눠드린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왔습니까? 또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겨서 손님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네. 저한테 그 말씀 하신 거니까요. 대조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저 보려고 온 게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세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끌려왔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이끌려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네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보이신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합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따릅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여러분 아시죠? 아는데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기독교인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겼다 했잖아요. 네. 네. 우리 사이판에서 돌아온 자매님도 있었네요. 우리 수진 자매님, 전수진 자매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돌아왔다고. 선물 안 가져오셨죠? 그리스도인은 뭐야? 항상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흔들 보시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첫 교회에서 교회사 최초로 성교운동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다 보냈어요. 안수에서 다 보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있으면 있지만 한파 때 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길이랑 손이 얼어가는데 아파트가 자동문이잖아요. 가지고 기다리는 거. 열릴 때까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얼지 마소서, 얼지 말게 하소서, 열어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팀들 이해 선생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마 기쁨 말할 수 없는, 말 못해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소아시아와 그리스도마를 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막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로마군한테 넘겨졌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당시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 이름이 좀 안 좋죠? 좀 둘러댈 것 같잖아요. 더둘러를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멸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전염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옆에 있으면 감염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이 다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염병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군대에서 기독교인 장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환자라고 했어요. 환자. 야, 또 환자 왔다. 왜 환자라고 하냐면 다른 장병들은 일요일 되면 막 쉬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 장병들은 어디 가요? 교회에 가요. 교회에 찬양하고 거기서 막 섬기고 피곤할 텐데 그 쉴 때 뭐 봐요? 쉴 때 막 섬기는 거예요. 보초 설 때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눈 뜨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령을 안 피워. 시키면 시킨대로 정직하게 봉부하는 모습이 완전 바보인 거예요. 바보. 환자. 그래서 첫 번째 환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환자. 환자 옆에 딱 있는 일병, 환자 일병 보면 뭐가 돼요? 자꾸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선임한테 후임병들 안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막 일 막 넘겨받았는데 후임병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병들이 감동해가지고 뭐가 돼요? 환자가 돼요. 기독교인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 장병들은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슬픈 것은 요즘에는 이런 호칭들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쟁이, 환자, 이런 말이 잘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최근에 혹시 저는 지독한 예수쟁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찌르면 예수. 한번 옆에서 한번 찔러보십시오. 무슨 소리 나오나? 한번 찔러보십시오.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엉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찌르면 예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상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참된 믿음의 표지가 있는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뭐 상급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얘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박상 목사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제 인생의 소망이 뭘까요? 저는요 막 몇천명 교회 막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요. 제가 딱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저는 정말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게 맞다. 나는 그게 진짜 제 소망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아버지가 저를 소원했으니까 아버지 약속 지킨다고 제가 그냥 혼자 나서가지고 목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택해서 불러서 목사 시킵니다. 잘했다. 그냥 제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였으면. 저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장로, 집사, 권사, 집사 밑에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면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성도 맞다.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 그게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고 기쁜 작업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만약 없다면, 나이가 없다면 어떻게 회복할지, 또 회복했다면 어떻게 유지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주 수요일날 사실 이 앞에 분을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거의 99% 성도입니다. 그 소망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지 하는 그런 고민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소제목이 있는 설교입니다. 자,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
뭐예요? 바로 거룩한 감정.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을 보는 중요한 용어. 거룩한 감정이죠. 거룩한 감정. 그럼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트럭이 오는데 막 트럭을 맨몸을 팍 막아가지고 아기를 구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중국 산천성 지진 났을 때 어떤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 10톤인가 100톤인가 그 건물이 딱 무너졌는데 아기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엄마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무릎 꿇고 다 버틴 거예요. 그 아기를 그 밑에다 놓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톤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약간 뭐 옆에서 받쳐주는 게 있었겠지만 엄청난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해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데 막 그런 표정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라사이마세 막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감정이 있으면 그게 감정 노동이 안 돼요. 기쁜데 기쁜 표정 지으세요. 너무 쉽죠? 슬픈데 기쁜 표정 지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배주영 형제님이 박연희 자매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배주영 형제님한테 제일 큰 형벌이 뭐냐면 은혜 자매 만나지 마세요. 은혜 자매한테 뭐 선물 주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결혼해도 편지 마시고요. 네. 근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자매한테 밥 사주세요. 아 힘들어요. 돈 들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좋아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쁜 자매. 둘이 교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엮어주려고 저 자매 밥 좀 사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 명령입니다. 저 자매 일주일에 밥 한 번씩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여주세요. 자기 돈 자비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사전을 보는 사람은 저 목사님 저 심하다. 어떻게 성도에게 저런 힘든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성령제는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닮아가고 알고 싶고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있으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없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전사님한테 금요전도 목요전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변해요. 너무 그리스도 사랑해요. 그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현관말씀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이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게. 이 거룩한 감정이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친 부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뭐가 있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있게 하소서.
근데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만큼을 뺀 만큼 사랑하고 이 안에 있는 것만큼도 더해서 사랑하시죠. 뭐요? 무한히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무한하게 사랑하세요. 그 무한한 사랑이 어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앞에 두고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걸 두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한 거냐면요. 거룩한 감정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게 하셔서 하신 그 거룩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기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사고도 엄청 많이 치고 용서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한 말로 예수를 믿는데 보지도 않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조나단 말로 오셔가지고 기뻐하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감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솟아나는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소요교리문답 1번 소교리문답 아시는 분?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여러분 외워주세요. 다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한하게 사랑하는 감정.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까?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런 표정이지. 그게 막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표정이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보톡스 맞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감정이 막 해가지고 피부가 팽팽해져. 감정이 막.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의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의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알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막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빛골과 함께 사랑하시죠? 그럼 교회 이름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다녀?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지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에 이야기해 주시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이 거룩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게 되고요. 따르게 되고요. 전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과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야, 제가 말씀도 안 듣는데 다 하시잖아요. 대단합니다. 오일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육신적 감정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에도요, 예수 안 믿어도 끌림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끌림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끌림이 있죠. 성적 매력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끌려요. 자기 연민. 명예에 끌리죠. 돈에 끌립니다. 마치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사람의 육신의 감정을 끌어들이는 자석들이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자석이 철을 쫙 끌어들이듯이 돈이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장면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길거리에 5만원권을 쫙 끌어보십시오. 어떤 일이랍니까? 네? 사람들이 막 끌려가죠? 어디로요? 돈에 막 끌려. 이런 끌림을 육신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감정은 이 육신적 감정과 달라요. 거룩한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끌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을 주님께 끌리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성향. 주님께 끌리는 성향. 이 성향은 지성과 관계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성향, 주님 하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내가 끌려서 내 의지가 움직이고 내 행동이 생기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 끌리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 즉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의 행위를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의심해봐야 돼요. 아, 내가 참된 신앙이니? 맞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금속에 대고 자석을 댔는데 안 붙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철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끌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성품이,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가 않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신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졌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순식간에 썰물처럼 본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변화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육신적 감정은 자극을 받아요. 육신적 감정은 자극을 받는데 거룩한 감정은 충전을 받지는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감정을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의 감정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자기 연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화 듣고 인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 수가 있어요. 표현력이 뛰어난 설교자는요, 얼마든지 청중들의 이 육신적 감정을 쥐고 얻을 수 있어요. 울렸다가 웃겼다가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어요. 거짓된 위로와 평안과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많은 헌금을 내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청중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육신적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감정량 포장해가지고 다 가지게 만들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웅장한 예배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한번 큰 교회 예배 다닌다고 해서 들어가면서부터 은혜 받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육신적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화려한, 넓고 화려한 감당. 막 이것도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강대상도 아니에요. 화려하죠. 잘 차려입은 세련된 병장. 우리 교육자님 좀 위험하죠? 너무 세련되죠? 육신적 감정을 자극하지 마세요. 네. 수많은 청중들. 여러분, 100명이 갑자기 예배 드릴 때랑 10,000명이 예배 드릴 때랑 느끼는 기본 감정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유명한 선교사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유명인들의 간증, 연예인들 와서 간증. 아마 방탄 와서 간증하면 우리 선생님 얘도 듣겠죠? 지금도 잘 듣고 있지만 더 듣겠죠? 친구들 부르겠죠? 아, 방탄 이제 안 좋아합니까? 아, 이게 사실 귀여워서 제가 아주 민감한 부분 제가 잘못 말한 건데 다 귀여워서 합니다. 여러분, 막 매혹적인 공연, 최고 수준의 음악성 위험합니다. 너무 음악성 뛰어나요. 위험해요.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 방송, 조명, 여기에 마지막으로 결정타, 듣기 좋은 물탄 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렬하게 성도들의 육신적 감정을 자극하는지. 그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울고 불고 뜨겁게 달구어져가지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예배가 끝나면요, 교회를 나서면 그 순간부터 그런 감정들이 안개에 사라지듯이 쫙 사라져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순수하게 거룩한 감정을 충전받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작고 초라한 예배당이 훨씬 낫습니다. 적은 수의 청중, 좁고 평범한 강단. 강대상 이게 18만원짜리였네. 20만원. 이게 참 좋아요. 요것 때문에 무슨 뭐 은혜 받고 그러시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분 있습니까? 야, 멋지다.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훨씬 은혜돼요. 그런 분 없잖아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진실한 찬양, 이름 없는 선교사, 이렇게 육신적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성도들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참된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거룩한 감정으로 성도의 감정을, 마음을 채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경외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가상화폐가 보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의로운 속성과 신실한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친밀히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받는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뭐야? 친밀한 느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득한 보숙함. 보배가 있다고 합니까? 옆에 분한테 이게 보숙함입니다.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 거룩한 감정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이나 이렇게 배고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생각납니다. 군대 가면 뭐가 생각나요? 조금 짜장면. 우리 이계 선생님 군대 갔을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치킨 얼마나 생각나요? 치킨 먹을 수 있다.
안 샀으니 이렇게 사실 치킨 먹진 않겠지만 어쨌든 배고프면 생각난 거 먹어본 거면 그 먹고 싶은 갈망.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군인이 치킨을 갈망하듯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살아있으시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누리고, 이게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팔복의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팔복 안에는 이런 거룩한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 4, 5절 다시 보세요. 3, 4, 5절. 여러분,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것은요, 이 앞에 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저 가난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내 가족, 내가 전도하지 못한 그 사람들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막 손해보게 하더라도 나는 그냥 온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좀 더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섯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감정이 있으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의 이 거룩한 감정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 사랑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7절도 더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냐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크던 거예요. 순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욕먹고 차별당하고. 근데 이들이 그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막 계속 전도하고 더 알기 원하고 모이지 말라는데 막 모이고 모이기 힘쓰고, 그러니까 연단, 불시험이 있는데도 이들의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예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통과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 신앙 감정,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너무 짧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보시고 한번 제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고 열정적인 사랑을, 정열적인 사랑을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 거룩한 감정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강렬한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한 감정의 원천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 이 교훈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다? 여러분 마음에 뭘 채워드리는 거예요? 육신적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박이상 목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자가 그런 설교자. 와가지고 여기 강단에서 자기 자랑, 내가 어디 가봤고 무엇을 했고 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누구를 배웠기 원하나이다? 예수를 배웠기 원하나이다. 그거 안 붙여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아멘? 예수만 전하는 강단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어떤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나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짜잔! 살았다, 돌아왔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뭘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뭐 한 거예요? 다섯 글자로? 네 글자로? 성경 공부했어요. 세 글자로, 순자로 시작합니다. 순모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자, 순원 둘이 데리고 순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꼭 식사하시고 순모임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꼭 시작 못하시더라도 하여튼 봄이 오기 전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순모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순모임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막 안수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막 벽 통과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공부했어요, 같이. 근데 마음에 뭐가? 거룩한 감정이 뜨겁게 차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감정의 원천은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안전뱅이 막 일으키고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눈 먼저 3회 안전뱅이 7회 기본 실적 채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더 좋아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무덤덤해져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육신적 감정을 자극하는 초자연적 기적이나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무대 효과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곳,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거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찬양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감정을 표현한 이 노래를 딱 들어보면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하냐면요, 거룩한 감정이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도 말씀이 다 녹아져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정이 같이 차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가 60장 2절.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에 단단히 전에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주무실 때 내 눈에 단자 먹기 전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을 이러면 안 돼요. 집값을 생각 이러면 안 됩니다. 뭐요?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이 침대에 다 안기면서 뭐요? 구주의 품에 안기. 한없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있습니다. 아멘. 또 보십시오. 찬송가 484장 1절. 오늘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은 기사님 한번 해주시고 제가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내렸습니까? 여러분,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주십시오. 또 더 있습니다. 우리 또 찬송가 8장 85장 1절.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저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근데 보면요, 까무라치죠. 우리가 왜 부활체를 가져야 되냐면요, 주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제가 주님 만나면요, 심장이 팍 터져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심장을 필요해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심장이 터지지 않도록 튼튼한 심장. 여러분, 찬송가 299장은요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설교 주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던 0.5배속으로 천천히 한번 2절 시작.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3절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힘든 일도, 힘든 풍파가 그치고,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사라지죠. 소망이 있으면 절망이 녹아버려요. 뜨거운 태양 앞에 눈처럼 녹아버려요.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마음과 내 영에 채워사 새 힘을 주셔서 제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저 이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가슴에 거룩한 감정을 채우는 설교자 되게 됩니다. 박상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한 감정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순종합니다. 두 개의 말씀만 보여주시고 보이시죠? 두 번째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들. 사랑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감정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역사하게 돼요. 실천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시 되시면 이쪽에 외벽에 쓴 플래카드 봐보세요. 뭐라고 썼냐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빛꼴 가는 교회,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감정의 충전을 가장 잘해주는 것이 어디 해야 되냐면, 어디 해야 돼요? 교회에서 충전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뭘까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뭐한 것? 충만한 것.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면 그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으로 100% 완충이 돼요. 충전받게 돼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감정을 가득 충전해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얼마만큼 충전해 드릴까요? 하면 여러분이 주위에서 하는 말 있죠? 네, 크게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충전해 드릴까요? 가득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셨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셨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뵈면 얼마나 좋으려.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변함.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우리 간절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 그 마음마다, 그 심장마다 거룩한 감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표현력, 저의 말솜씨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것을, 주의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이 부족한 설교를 국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숟가락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파이프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슴에 거룩한 감동이 채워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에 가득 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여, 가득 주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0년간 20년간 텅텅 비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알아볼 수 없는 허망하고 배고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비싸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말을 잘 못하나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하나이다.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거룩한 감정으로 힘있게 그리스도이라는 말 들으면서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이 돈이 들어가 이 교회 돈이 세상에 흘러갈 때 그곳에 천국이 펼쳐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